샤를리 앱도라고 하는 그 풍자 주간지 사무실에 중무장을 한 이슬람 과격주의자들 몇 명이 들이닥쳐가지고 이제 그 사무실에 있던 만화가들 또 편집자들을 향해서 총기를 난사한 그런 사건이 있었죠. 이 주간지가 평소에 이슬람 종교와 그리고 무함마드에 대해서 아주 그 신랄한 이 비판을 담은 만화들을 올렸던 것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물론 뭐 이슬람만 그랬던 것은 아니고 유대교나 천주교나 뭐 기독교나 여러 종교들을 비롯해서 사회적인 현상들에까지 아주 신랄한 비판을 아끼지 않았던 그런 풍자 주간지인데, 아무래도 그 이슬람에 대한 그 뉴스가 몇몇 과격주의자들의 이제 원한을 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12명이 죽고 20명 넘게 다치게 되어지는 아주 비극적인 그런 복수극이 프랑스 파리 한복판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종류의 비극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조금만 생각하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수천 년간 이어왔던 이슬람과 주변 국가들 사이에 있었던 그런 갈등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이슬람 국가 아이시스의 테러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01년이네요. 벌써 9.11 테러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번 프랑스 파리에서 있었던 테러의 배후로도 그 이슬람 국가 아이시스하고 알카에다가 벌써 지목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보다 멀게 가면 중세 십자군 전쟁부터 해가지고요, 사실 성경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아랍 민족과 이슬람과 또 그 주변의 많은 국가들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런 비극이 시작되었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사람 중에 들 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일까요?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람과 하갈 사이에 태어났던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아람 민족의 조상이 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실제로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이삭이 아니라 이 이스마엘을 약속의 자손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선지자 무함마드가 이 이스마엘의 직계 후손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오늘 이야기를 보면 이스마엘 자손이 아랍 자손의 그리고 그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의 호전적인 역사가 어떻게부터 출발하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결국 자신의 생각대로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 이런 비극적인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오늘 16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출산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3절의 정보에 의하면 지금이 어느 때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몇 년째 되는 해입니까? 10년째 되는 해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산이 한번 변함직한 세월이 흐른 거예요. 아브라함은 85세가 되었고요, 사레는 75세의 나이가 된 것입니다. 아마도 사레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은 우리 사이에 자식이 태어나서 상속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 중간쯤 보시게 되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어떤 제안을 했는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돌아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종은 단순한 노예라기보다는 여주인에게 속해 있는 몸종을 의미합니다. 몸종. 좀 다르죠. 우리말로 몸종이라고 번역하면 가장 가까운 번역인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전에 이 아브라함 가정이 기근을 피해 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갔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 그냥 올라온 곳이 아니라 수많은 부를 얻어 가지고 올라오게 되는데, 그때 함께 나왔던 애굽 여종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었던 몸종 하갈이 이제 사레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레는 더 이상 자신이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그런 사실을 깨닫고 그 몸종 하갈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내어줄 것을 제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사람이니까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내가 당신을 놔두고 어떻게 첩을 취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2절 후반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전부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사레의 말을 잘 들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아내 말을 잘 듣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때는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야,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 다시 봐야겠네.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첩을 드리라고 하는 아내의 청을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아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좀 실망인걸?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당시의 여러 정황을 생각하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교적 자연스러운 일에 속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몇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몸종을 통해서 대를 잇는 관습은 당시에 법적으로 충분히 허용되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고향이 있었던 갈대아, 그러니까 바벨론 땅이죠. 바벨론의 법을 비롯해 가지고요, 이집트도 그렇고 그 주변 여러 국가들의 지금까지 남아있는 법전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발굴이 된 거죠. 거기에 보면 여주인이 아이를 낳지 못할 때 그 몸종을 통해서 후사를 볼 수 있다라고 전하는 거예요. 법이 그렇게 보장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비교적 유명한 바벨론의 법전이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있잖아요. 거기는 아예 구체적인 조항들이 따라 나옵니다. 이 경우에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몸종의 여주인을 멸시하면 안 된다라고까지 밝혀주고 있어요. 그럴 경우에 여주인이 어떻게 이 몸종을 처리할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까지 함무라비 법전에는 나옵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 더욱이 이 일은 누가 먼저 시작한 일입니까? 사라가, 아내가 먼저 제안하고 허락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관습법이 아무리 첩 제도를 허락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나의 아내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좀 있겠죠. 함부로 그렇게 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요, 사례가 먼저 제안을 한 거예요. 아내가. 그렇죠. 먼저 나서서 내 몸종이 있으니 첩으로 취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강력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한 것이 비교적 굉장히 자연스럽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좀 더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년을 기다렸습니다. 10년. 그렇죠. 10년을 기다린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약속을 주시고 나서요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는 것입니다. 이제나 저제나 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의 별만 자꾸 보여주세요. 그 약속이 실제로 성취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별을 보는 것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해결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정황을 살펴보았을 때 아브라함이 사레의 제안을 듣고 첩을 취한 것이 어쩌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로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으로 변명을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의 선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 타협하고 선택한 것이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 전체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최선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차선이라도 선택을 해서 어떻게든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일을 해결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벌써 작년이죠. 2014년 12월 한 달 동안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야, 올 겨울은 비교적 따뜻하게 이렇게 눈도 별로 안 하고 지나갈 모양인가 보다. 그런데 여러분, 역시나 우리 필라델피아의 날씨는 저희를 실망시키지 않고 해가 바뀌자마자 갑자기 이렇게 추워지는 겁니까? 사실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날씨 때문에 지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들까지 여전히 계속 많이 고생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눈도 좀 오고 그랬습니다. 눈이 와서 눈길에 또는 빙판길에 우리가 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이 타이어가 나쁜 것만큼이나 위험한 것이 없다, 이렇게들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겨울에 우리가 이제 운전을 생각하면서 월동 대비를 할 때 가장 최선의 방법이 있다면 타이어가 안 좋으면 바꾸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게 제안을 해요. 그 인스펙션을 겨울 어간에 받으면 되게 그런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선의 선택은 뭐냐면 타이어를 새 걸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겨를이 없이 갑자기 눈이 온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차선책이라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운전을 안 한다든지, 그렇죠? 눈이 일단 오면 가능하면 운전을 줄인다든지, 굳이 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천천히 서행 운전하고, 특별히 브레이크를 밟을 때 조심해야죠. 엔진 브레이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나중에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엔진 브레이크라고요, 브레이크를 콱 밟는 게 아니고 기어를 조절해가지고 속도를 줄이는 방법이 있는 거죠. 이렇게 차선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차선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은요, 사실 세상에는 최선이 아닌 차선으로도 성공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몇 년 전에 신문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축구 국가대표 선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축구를 굉장히 잘했고, 그래서 열심히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생 시절에 크게 사고를 당해가지고 운동을 하다가 이제 그 몸을 많이 상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회복이 되긴 했습니다만 운동장에서 다른 선수들과 함께 겨루어서 축구 선수로 뛸 수 있을 만큼은 몸이 그렇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어떤 길을 택했냐면, 그라운드에서 비록 다른 선수들과 뛰는 축구 선수는 못 되지만 축구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자기의 재능을 10분 발휘한 겁니다. 축구 프리스타일러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축구 경기를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공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재주를 보이는 거예요. 발로도 하고 머리로도 하고 가슴 등으로도 하고 막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요, 세계적인, 한국 사람인데 세계적인 축구 프리스타일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최선은 버리고 가능한 차선을 택한 것이죠. 그래가지고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자리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경우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경우에 일견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없냐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최선은 잠시 접고 가능해 보이는 차선, 그렇죠. 자신과 아내 사라 사이에서는 아이가 날 가능성이 없게 보이니까 가능한 것, 첩을 취하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진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때로 차선이 최선의 가장 큰 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된 것일 때 더욱 그러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차선을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의 본래 주신 말씀을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게 규정하고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이죠. 납득할 만한 이유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선이라고 생각할 만한 것을 택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약이 아니라 독이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정욕으로 문제를 처리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화평이 아니라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먼저는요, 가정 내 불화가 곧바로 일어납니다. 그렇죠? 가정 내 불화가 일어나는데 임신을 하게 된 하갈과 여주인이었던 사레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게 돼요. 이 갈등을 빌미로 해서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도 이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중에는요, 21장을 보시면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잖아요.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도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 갈등이 가정의 테두리를 넘어서서 오늘 12절의 예언처럼 민족과 민족 사이의 갈등으로 전 세계의 역사를 뒤바꾸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전에도 차선을 선택하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16장 이전에 15장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사실은 사라에게 몸종 하갈이 있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몸종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몸종은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15장에 보시면 자식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 나의 상속자는 이제 이 엘리에셀입니다. 그렇죠. 자신의 몸종을 상속자로 입양해가지고 이제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15장 4절 말씀인데요. 15장 4절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다른 그 누구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날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의 본처인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집트로 내려갔었을 때 이 사라 문제 때문에 그 이집트 바라오의 가정에 그렇게 풍비박산 내실 이유가 없었겠죠.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것이 아니라 불신앙적인 아내의 제안을 덥석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신학자는 주석을 쓰면서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의 모습과 아담의 모습을 비교합니다. 아담의 모습.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아내의 말을 듣죠. 불신앙적인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척되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선악과를 받아서 자기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같이 아브라함이 불신앙적인 아내의 제안을 덥석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2015년도 한 해를 사는 동안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한 해를 사는 동안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어떤 싸움입니까?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한 싸움입니다. 이게 에베소서 6장 4절에 나오는 거죠. 6장 12절입니다. 결국 이 싸움의 성격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조건을 내세워 여러 핑계들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며 그렇게 살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제 큰 방향을 가지고 올 한 해 저희가 출발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역과 또 눈에 보이는 성과 이전에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는지 돌아보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출발을 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항상 주의하고 신앙의 훈련을 그치지 않아야 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말씀 묵상과 기도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음식과 호흡처럼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믿으며 올 한 해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내 신앙의 생명이 유지되는 자리라고 생각하며 살아야 하시는 거죠. 교제와 선교가 신앙의 격가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구나 기억하며 사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나 하나뿐이 아니라 우리 주위의 이 믿음의 문제로 인해서 갈등하며 방황하는 여러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 가슴속에 그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어렵다는 핑계로, 아니면 꼭 이렇게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열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꼭 살아야 되는가, 볼멘 소리로 불평을 하는 순간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독약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지않아서 우리의 영혼이 시들어가며 말라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이 시들어가고 말라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인간의 일이 우선되는 교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곧 되어버리고 말 것이라는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적대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라온 전통은 그렇지 않은데요, 우리 교회는 한 번도 이 일을 그렇게 처리해 본 적이 없는데요,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기준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요? 다른 교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기준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신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가시면 갈라디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의 말씀의 주석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인데요 좀 재밌는 방편으로 바울은 설명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했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무리 많은 납득할 만한 이유를 만들어 댄다 하더라도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요, 육체를 따라 낳은 것입니다. 그렇죠. 썩어져갈 육신의 욕심을 따라 낳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다니던 시절에 남성합창단에서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남성합창단에 그 구호가 있었어요. 그게 지금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 구호가 뭐냐면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이라고 하는 구호였습니다. 독특한 건 아니,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하여간 제 마음속에 많이 남아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차선을 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최선을, 최고를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상황이나 나의 기분이나 나의 감정이나 나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최고의 삶을, 최고의 신앙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로 결단하시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송